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 육지에서 가장 멀리 있는 섬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다 아시는데 일부러 말을 안 하시죠? 마음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울릉도 옆에 있는 독도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아직도 일본인들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이 독도를 기념하는 독도의 날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독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이건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건데요. 독도의 날은 10월 25일입니다. 왜 10월 25일이냐 하면 고종 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념하여서 2008년 8월 27일에 독도의 날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독도의 날을 기념해서 독도 수비대 기념관이 울릉도 북면 석포리에 지어졌는데요. 하루 앞두고 10월 24일 그 독도 수비대 기념관 준공식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해상에 바람과 파도가 심해서 육지에서 배로 울릉도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10월 24일 열릴 예정이던 독도 수비대 기념관 준공식을 10월 27일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제가 독도 수비대 기념관 준공식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생기기에 도시적으로 소위 말해서 차도남 같이 생겼지만 제 고향이 울릉도입니다. 제 아버님이 독도 의용 수비대원 33인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가문에 그런 이름 있는 분이 계십니까?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약 3년 반에 걸쳐서요,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으로 부속시키려고 끊임없이 순시선을 보내고 어선을 보내서 독도를 차지하려고 했는데요, 울릉도에 살고 있는 제 아버님을 비롯한 33분이 그때 그 당시에 배도 좋지 않고 물자도 충분치 않고 환경이나 무기도 변변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독도를 지키느라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결국 그 노력으로 오늘날까지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 땅이라고 전 세계에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독도 수비대 기념관 준공식이 열리는데 독도 수비대 기념사업회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꼭 좀 와달라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올해 연세가 88세, 제 어머님이 85세인데요. 그래서 두 분만 가실 수가 없어서 저하고 제 집사람이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독도 수비대 기념관을 준공식에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들어가는 일정도 연기됐는데 이제 돌아오려고 2박 3일 일정으로 예매를 했는데요. 또 돌아오는 그날에도 바람과 파도가 태풍의 영향으로 배를 띄울 수가 없다고 했어요. 결국 이틀이나 더 지내다가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에는 가을과 겨울에는 배가 그렇게 쉽게 띄울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고 합니다. 언제 태풍의 영향이 올지, 언제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마음대로 여객선이 운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다는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기 힘들게 만들고 또 언제 배를 타고 가다가 돌풍이나 폭풍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 이 본문도 폭풍우를 만난 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끝으로 바울은 로마로 호송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호송당하는 이 배에 바울 외에도 275명이나 더 타고 있었답니다. 이 276명을 말하자면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 배의 선주, 선장, 항해사들, 배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 바울과 같은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군대의 백부장. 오늘 말씀의 본문 1절에 보면 로마 군인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반 장사하는 사람이나 혹은 죄수로 로마로 호송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어쨌든 항해를 시작했으니까 안전하게 그 목적가는 항구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배를 타고 가다가 한 번씩 우리가 예기치 않게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이 당시 2000여 년 전에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27장 9절에 보면 처음 항해할 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과감하게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배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울은 그 배를 타고 지중해를 여러 번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소아시아 곳곳에서 전하기 위해 바울은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선한 경험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 당시에는 하나의 항해의 기준점이었습니다. 그 절기 이전에는 항해에도 별 탈이 없지만 그 이후에 항해하면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런 조언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의 길로 가기도 하고 실패의 길로 가기도 하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늘 불안과 염려, 초조와 걱정에 휩싸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제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 제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당일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김기용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 저도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요, 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 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물론 당회 장로님들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노심초사하죠.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여러 서리 집사님들, 온 성도들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노심초사하죠. 힘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권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부터 목회자에게로 그리고 장로님들과 또 재직들에게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또 하나의 영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헤아릴 때에 늘 기준점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일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일면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는 배에 대한 전문가니까 바울은 지금 제수로 호송하고 있는 처지인데요. 누가 바울의 말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아마 선장과 선주는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 보고 봐라, 남풍이 순하게 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한 말은 맞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뜻을 이룬 줄 알고 득이했다고, 의기양양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젠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바울이 한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 맞아. 이렇게 바람이 좋게 부는데 파도도 잔잔한데 당연히 항해하는 게 맞았어. 이젠 되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지금까지 연세 드신 분들 많으신데요, 70년, 80년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득이한 적이, 뜻을 이룬 줄 알았던 때가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젠 되었다, 이만하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득이한 줄 알고 우리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이제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득이함과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았던 것이 이제는 얼마 안 되어서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으나 얼마 안 되어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얼마 안 돼서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 안 돼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려도 잘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한번 잘못 판단하면, 내가 한번 잘못 생각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많은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배가 어떻습니까?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배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가는 대로 주고 쫓겨가고, 16절에 간신히 거루를 잡는다. 17절에도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고, 18절에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19절에
배의 기구를 다 내어 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배 안에 이 탄 276명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배가 그 광풍에 폭풍 우 치는 그 파도에 휩쓸리면서 조금이라도 배를 안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 버리기도 하고 꺾어서 내버리기도 하고 생명에 지장 없는 한 배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지경에 있다는 겁니다. 풍랑을 만난 지 사흘 만에 배의 기구까지 자기 손으로, 그 버리는 물건들이 값 없는 물건이 아닙니다. 값 나가는 물건입니다. 재산과 같은 어떤 것들은 자기의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보다는 귀하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공동번역에서는요, 우리는 살아 돌아갈 희망을 아주 잃고 말았다. 살아 돌아갈 희망을 아주 잃고 말았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이 아드로무테노 배,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은 그대로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고, 희망을 아주 잃고 말았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275명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우리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원래 이 말을 누가 해야 됩니까? 배의 항해를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나 이 배의 주인은 선주가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적어도 제수들을 호송하면서 그래도 군대의 백부장으로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이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난 배에 득이한 줄 알고 뜻을 이룬 줄 알고 왔던 의기양양했던 선장과 선주, 백부장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배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로마로 죄수로 호송되고 있는 중입니다. 호송하는 군인들에게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받을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의 지배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 부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죄수인 바울 사도가 자유인들을 위로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죄수로 호송되고 있는 처지에 오히려 자유한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와서 말했다. 몸은 비록 여러분에게 매여 있지만, 그래서 로마로 호송당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어느 것에도 매여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입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어젯밤이 어떤 밤입니까? 광풍을 만난 지 여러 날 되었어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한마디 제대로 된 말도 위로의 말도 할 수 없는 그냥 신음소리만 끙끙 내고, 아니면 왜 이렇게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는가, 왜 배를 하필 이때 항해하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선장과 선주에게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 끊임없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발 내 목숨 살려주세요. 나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던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바울 사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듣고 바울 사도는 그 배에 타고 있는 275명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요, 탄광에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탄광에 여러 갱도가 있었는데요, 근데 가운데 통로가 무너지는 바람에 양쪽 갱도 굴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 갇혀 버렸습니다. 열심히 구조 작업을 벌인 끝에 10일이 지났어야 그 구조 작업을 마칠 수 있었는데요, 양쪽 굴에 있는 사람들을 동시에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당연히 양쪽에 다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쪽 굴에 있던 사람만 살고 다른 쪽 굴에 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구조되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원인은 다름 아닌 전화선이었습니다. 한쪽 굴에는 전화선이 끊어지지 않아서 연결되어 있었고요, 한쪽 굴에는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전화선이 연결된 그 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몇 미터 뚫었습니다, 얼마만큼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전화로 그 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구조되고 있는지 구조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기다려야 되는,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연결된 전화선으로 전해지는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희망의 소리, 희망의 한마디 계속 들으니까 살 수 있다,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소리를 듣고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쪽 굴에는 그 희망의 한마디 들을 수가 없어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희망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금 광풍과 폭풍우를 만나는 이 배에 타고 있는 275명에게 사도 바울의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에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배만 조금 파손되고 우리는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그런 소리 하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어젯밤에 나는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죽었다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아닙니다, 살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희망의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 뉴스를 보면요, 금방이라도 북한이 쳐들어와서 망할 것 같고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 이루어놓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이 해야 될 말은 어떤 말들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로 힘쓰는 가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춘 사람만이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가운데서도, 생명이 위태한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희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항해술이 발전하지 못한 때에도 배는 바람을 잘 타야 안전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해는 가을과 겨울이 되면 날씨 변동이 너무 심해서 마음대로 항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민감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그렇게 잘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은 잘 듣지 못하고 다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도 닫아버리는 사람은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잠시의 폭풍과 잠시의 두려움과 걱정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 이 당일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삶에는 폭풍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언제 어느 때 폭풍이 우리의 삶을 덮칠지,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지, 그런 위험 언제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들이 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믿는 척 하는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275명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힘도 능력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로 한 사람만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신호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가 항해 중에 강풍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죽을 위기이고 절체절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도 어떤 기술도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당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동안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시간 가운데서 이런저런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광풍과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담임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온 재직들일 수도 있고 하다못해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7여전도의 회원 한 분 한 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 영등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0.1g의 희망이라는 책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국 MIT 대학에서 지구과학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되었습니다. 1년에 평균 3개월을 바다에서 지내고 해저 지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정력적으로 활동했는지. 그런데 그가요 2006년 미국 데스밸리 지질조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그만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목만 움직일 수 있고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강단에 복귀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적 같은 일이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한 기자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서울대의 스티븐 호킹 이상묵 교수, 강단에 선 그는 슈퍼맨이었다, 이렇게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묵 교수님은 사고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 사고로 장애를 입었지만 다시 재기에 활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부분, 아주 작은 너무 미미한 이 부분은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희망이라는 단 한마디, 그것만을 나에게 남겨주셨다. 희망이라는 이 한마디 남겨주시니까 이상묵 교수는 그 사고, 그 위기 속에서도 다시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는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과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하나님 음성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당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사도에게 들려주셨던 그 밤이 정말 힘들고
그 어떤 경우에도 들을 수 없는 밤이었지만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새로운 하나님 복음을 향한 경주를 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칠려전도회 회원분들, 광풍을 만난 이 배에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듯이 우리 당일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